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6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헬라어로 계약을 말을 합니다. 계약. 조건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행되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비로소 그 계약이 시행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17절로 봅니다. 이어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유언을 한 그 계약이 시행이 되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유언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이것을 개역 한글에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그 계약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결국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비로소 시행되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무 필요가 없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18절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첫 계약이 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첫 계약을 유언에 비유를 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계약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 첫 언약, 피로 말미암아 세운 첫 언약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19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서 뿌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잠깐 귀에다 걸어 놓고요. 이어서 20절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0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옮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정확한 번역은 계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니라. 커버넌트의 피니라. 여기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0절에 옮긴 말씀인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계약의 피라 하고. 자, 이어서 봅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뿌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도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 하반절에서도 뿌렸느니라. 피를 뿌렸다. 출애굽기 12장 7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패스오버 할 때 죽음을 넘길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린 양의 피를 그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 개개인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렸다라고 하는 말, 뿌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피를 뿌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것의 예표인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이어서 22절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입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이 크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법에 대한 내용, 그 제4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3개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위한 예표로 제사법을 주셨다, 모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함.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절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 하반절에도 뿌렸느니라. 그래서 이 뿌린 결과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과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사함과 해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85편 2절 봅니다. 시편 85편 2절입니다. 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85편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여기서 말한 죄악은 죄들을 말을 합니다. 인큐니티. 죄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죄된 행위는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한 죄는 죄된 생명, sin을 말하는데, 이 sin은 덮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월절,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그 피로 덮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은 것처럼 시편 85편 2절이 말하는 하반절에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은 죄된 생명 그 자체를 덮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단수로 쓰인 sin입니다. 죄된 생명. 이것은 그대로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하반절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편 85편 2절 하반절에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덮은 것 또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뿌렸느니라. 그래서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상반절 시편 85편 2절 상반절에 죄악을 사하시고,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since, infinity.
죄된 행위들을 말을 합니다.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는 죄된 행위는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사함과 해방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이 죄는 단수로 쓰인 죄, sin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 sin으로 쓰일 때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죄된 생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는 sin이든 sins든, 죄된 생명이든 죄된 행위든 다 똑같이 죄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죄된 생명에 대해서는 해방, 죄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함. 그래서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해방이고, 죄가 복수로 쓰인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된 생명은 해방, 죄된 행위는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들까지도 용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다. 죄사함은 받았지만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된 생명을 의미하는 단수로 쓰인 sin이다. 자, 그거고, 그 다음에 9절로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죄된 행위, 곧 복수로 쓰인 sins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티켓을 끊으면 guilty 해가지고 guilty, not guilty를 말을 하는데, 판사가 not guilty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범칙금을 안 내게 되죠. 그런데 not guilty라고 해서 이것이 innocent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죄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도 단수로 쓰인 죄가 아닌 복수로 쓰인 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인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노센트가 아닌 not guilty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어서 10절로 읽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죄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또 그랬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짓는 죄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이 모든 행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말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죄는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9절과 10절이 말하는 죄는 복수로 쓰인 죄들, 곧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죄된 생명과 죄된 행위를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과 복수로 쓰인 죄된 행위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복수로 쓰인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죄들로부터 사함 죄들로부터 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된 생명과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죄된 행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지은 죄는 물론이고 짓는 행위로든 죄는 물론이고 마음속의 생각의 죄들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한 죄에 대한 분별을 시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 말씀을 보다 더 깊고 폭넓게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죄된 생명으로는 해방, 죄된 행위로는 사함.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죄로부터의 사함, 죄 해방과 죄 사함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